이 시간 우리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주에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땅에 한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사람에게 거짓말을.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일어나 시신을 메고 나가 장사하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방법없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것뿐이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내가리라 하니 곧 그렇죠. 혼이 떠나는지라 몇몇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옳은 길로 나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은총이 함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시작된 교회에 예수님의 주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사도들의 증거와 고난이 지속됩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가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으로 해결되는 일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 내에 발생한 문제는 다름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 부부의 사건은 신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들 중에 하나로 꼽을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이 일이 정말 즉각적인 죽음을 일으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 의문을 가져왔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아나니아의 죽음을 예고한 것은 아니었지만 아나니아는 베드로의 책망을 들은 직후에 엎드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책망 속에는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의 죽음도 이미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슨 이유로 이 부부가 3시간 간격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것일까요? 이 부부는 속이는 행동을 따라 죽음으로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진 것일까요? 쉽게 답할 수 없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어려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어려운 질문에 앞서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앞선 4장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처부하고 기부하는 일과 비슷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죽은 사람이 없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낳은 근본적인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4장에서 믿는 무리들이 재산을 처분한 금액 그대로 사도들에게 바쳤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재산을 처분했지만 일부만 바친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 부부가 처분한 금액의 일부만 바친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를 바치면서 전액을 바치는 것처럼 속인 것이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 재산을 처분할 때마다 그 전액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지만 아나니아 부부는 전액을 가져온 것처럼 온 교회를 속였습니다. 이 아나니아 부부의 행위는 성령 충만의 인도함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온 이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거룩한 일에 힘쓰기를 결의한 그 행동에 따라, 그 결정에 따라 친히 행동하고 있었는데, 이 아나니아 부부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없었더라 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표가 이것이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 행동이었습니다. 이 문제의 중심에는 본문의 2절에서 말하는 아나니아 부부가 재산을 처분한 금액을 감춘 행위에 있습니다. 이는 착복하다, 횡령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구약시대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만든 원흉인 아간이 전리품 중 일부를 자신 것으로 취한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들의 거룩성을 훼손한 전리품을 횡령한 아간이 있었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한 새로운 아간은 바로 다름 아닌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이러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새로운 아간과 같은 아나니아 부부가 일으킨 문제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도 베드로에게 매우 심각하고 긴박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대적하는 새로운 아간과 같은 아나니아 부부를 죽음으로 심판하십니다. 3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를 책망하는 원인은 그들의 거짓에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를 책망하는 원인은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거짓 행동을 통해 목적한 바, 추구한 바, 즉 성령을 속였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이들도 사장에 믿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를 통해 구제하기로 결정할 때까지는 성령의 충만함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분한 땅값을 손에 쥔 후에는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에게 미혹당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지만 손에 쥔 돈이 아깝거나 후회가 되어서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부부가 지은 죄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 부부는 성령 충만의 인도함을 따라 온 교회와 함께 재산을 팔아 구제하기로 동참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거룩한 정체성을 공격하는 심각한 성령 회방죄였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그의 앞에 있는 아나니아,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없지만 3시간 뒤에 나타날 아나니아와 같은 마음을 품은 삽비라를 향해 성령을 속인 회방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땅을 팔지 않고의 문제는 전적으로 아나니아 부부의 결정과 생각과 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다른 이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적어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도라 하는 정체성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따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땅을 팔고 구제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사탄에게 미혹되어 일부만 내어놓고 일부를 취한 이 일은 믿는 성도에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절대 주권을 거역한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4절에서 아나니아 부부를 향해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서 중도 하차하고 사탄을 따르기로 결정한 성령을 기만하고 속인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처럼 사도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아나니아의 성령 회방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는 땅에 엎드려져 즉시 목숨이 끊어졌습니다. 단지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죄에 대하여 책망했을 뿐이지만 그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살리는 영이신 성령을 그들에게서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김을 당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입니다. 아니, 그것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들에게 호흡이란 남겨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1편에서 밧세바와 간음죄를 벌인 다윗은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그토록 울부짖으며 호소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접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다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베드로가 아닌 하나님의 심판으로 일어난 일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음을 맞이하게 된 아나니아의 장례 후 약 3시간이 흘렀을 때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교회로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남편 아나니아가 땅을 판 값의 일부를 취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 일로 인해 아나니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삽비라에게 질문하며 새로운 살 길로 안내합니다. 이미 성령 회방죄를 저지른 그 일을 시인하고 회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니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베드로의 질문은 자칫 자신에게
상납을 요구하는 사람의 협박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시인하여 회개의 기회를 얻어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려는 참 지도자의 결단 있는 호소입니다. 그러나 삽비라는 그의 남편과 같이 거짓을 일삼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라도 하는 것처럼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고 탄식하며 그녀의 남편이 당한 일에서 면할 수 없음을 전합니다. 만일 삽비라가 남편이 가져온 금액이 땅값의 전부가 아니라고 대답했으면 어떠했을까요? 본문의 서두에서 남편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는 말도 기록되지 않았을 뿐더러 그 말이 곧 성령의 인도함을 거스르는 죄도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마음을 같이 한 삽비라는 하나님의 심판, 즉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을 거두시는 심판으로부터 비롯되는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도들의 눈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선한 일로 구제하기를 힘쓰는 한 부부의 비참한 죽음이 3시간 간격으로 일어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목격했습니다. 성도들은 아나니아 부부의 위선을 알지 못했지만 성령으로 깨어 영적으로 있었던 베드로는 이들 부부의 위선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아나니아 부부의 위선을 드러내셨고 모든 이 일이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의 마지막 말씀인 11절에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매듭 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 모든 교회의 사람들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거룩한 공동체임을 바르고 깊이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통해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를 이끄는 사도들을 속이는 일이 성령을 속이는 것과 같음을 가슴속 깊이 새기게 되며 교회의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주신 처음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느냐고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우리의 마음은 이전에 죄악에 빠졌던 우리의 마음이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창조된 마음, 즉 살리시는 영이신 성령의 그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자칫 탐욕과 위선을 향해 치우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의 기쁘시는 뜻을 이루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패부를 조사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선 우리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며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를 원하오니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썩어질 육신에 속한 죄악이 남아있다면 거룩한 불로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성령으로 연단받은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오직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충만함의 성령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